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들 이제 마음을 돌아보고 또 일들을 돌아보고 그러죠. 보통 그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꿈꾸었던 나와 도달했던 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가까워졌는가에 따라서 또 행복 지수를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올해 가만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그 하루는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뭐 누군가는 아마 결혼했던 날이기도 하겠고, 또 누군가는 합격을 했던 날이기도 하겠고, 또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했던 날이 되기도 하겠고, 하여간 반짝반짝 빛났던 그 하루가 있겠죠.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구는 오름에 올랐던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그 아마 그 해리포터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행운의 물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운의 물약을 타는 척 했는데 그날로는 퀴디치 경기에서 뭐 완전히 그냥 하루를 끝내주죠. 정말 가장 멋진 하루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모리 교수가 미국의 사회학과 무슨 대학이더라 어느 대학 사회학과 교수인데 그가 루게릭 병에 걸려서 신체가 점점점 이제 끝에서부터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심장마저 멈추는 굳어지는 날 이제 죽는 건데요. 그 제자 미치 앨범이라는 친구가 잘 나가는 스포츠 신문 기자였는데 그가 그 어느 날 이 소식을 듣고 대학 때 존경하던 은사를 찾아가서 그와 계속 화요일마다 만나면서 그를 통해서 모리를 통해 자기 인생이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 그 미치가 모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교수님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냐고. 지금 나에게 24시간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 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 나는 이렇게 하루를 보낼 것이다. 난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롤 케이크와 홍차로 멋진 아침 식사를 하고 수영을 하러 가겠어. 그런 다음 찾아온 친구들과 맛 좋은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한 번에 한둘씩 찾아오면 정말 좋겠군. 그래야 그들의 가족과 관심사에 대해서 온전히 얘기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 그런 다음 산책을 나가겠어. 나무가 있는 정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나무도 보고 새도 구경하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자연에 파묻힐 거야. 저녁에는 모두 레스토랑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고 싶네. 아니, 오리고기를 먹을까? 난 오리고기를 무척 좋아하거든. 그런 다음 나머지 저녁 시간 동안에는 춤을 추고 싶네. 거기 있는 멋진 파트너들과 지칠 때까지 춤을 춰야지. 그리고 집에 와서 깊고 달콤한 잠을 자는 거야. 그게 다야. 미치는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 매우 다소 실망했습니다. 뭘 그런 걸로 하루를 채운단 말이냐.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소박하고 가장 평범한 것들. 그러나 그게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 평범한 하루에서 완벽함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미치는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24시간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루를 살고 싶은가? 우리는 가장 평범한 무엇을 먹고 누구랑 만나고 어떤 안부를 묻고 그리고 함께 산책하며 나무와 풀과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 춤을 추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하루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뭔가가 역전되는 날, 로또에 당첨되는 것들을
꿈꾸고 가장 인생의 멋진 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참 많은 사람이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로또를 사고 로또에 당첨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절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시대를 따라서 시대마다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 액자에 가장 잘 팔리는 선구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통틀어서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그 얘기했던 그 삼박자 축복. 내 영혼도 잘되고 그 다음에 또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도 건강하기를. 세 가지를 꿈꾸는 선구가 가장 잘 팔렸습니다. 그 다음 80년대, 90년대를 통틀어서 가장 잘 팔렸던 것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로 개업집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잘 팔렸던 액자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사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자신의 꿈이 담겨 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좀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 이 시편 128편은 주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내려주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기를, 이런 복인지 어떤 복인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 1번,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참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정말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일한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는 굶고 그냥 덤으로 산에 가서 풀뿌리 직풀이 캐서 먹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었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광맥을 찾아서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다 뺏기고 사는 흑인 청소년들이고, 또 피파 축구공을 만드는 그 동남아의 그러한 어린이들이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상식이 아닌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 YH 사건, 원풍 모방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1979년도 그 김영삼 그 당시 야당 총재가 그 국회의원 면직을 당하고 자택 구금을 당했던 그 어간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여공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일을 야근 철야까지 다 했건만 다 빼앗기고 다 보상받지 못해서 이거 제대로 받겠다고 노조를 만들었더니 다 끌어다가 그냥 그 난지도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똥물 퍼붓고 옷 다 벗기고 뭐 그렇게 여공들을 그렇게 버렸던 일들입니다. 그 여공들이 못 참겠다고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신민당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 농성을 했더니 그 정경들이 다 거기에 투입되어서 다 끌어다가 또다시 난지도 갖다 버리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을 국회의원 면직시키고 그리고 가택 구금을 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뿐이었겠습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라밸을 꿈꾸는 일이 정말 그냥 꿈이었던, 잔업철에 시달려서 정말 힘들었던 일들이 계속되었던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왔고, 지금도 52시간 노동이라는 법이 통과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들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상식이 아닌 사회가 되는 까닭은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애로 가득 찬 허영과, 그래서 시편 131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오만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일들 때문에, 또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는 사람들 때문에,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때문에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지 못하는 사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해봐도 세월호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대처했는지, 아니 사고는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대처를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들은 30년 봉인을 해버리는 통에 세월이 지나야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대로 사는 사람,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차원도 있어야 되겠고, 공평의 차원에 대한 얘기도 다뤄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어떤 사회 구조와 조직과 악과 불의와 불공평에 저항하는 마음뿐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내 마음속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적으로 투쟁해야 될 것들은 투쟁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될 것은 저항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적어도 내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의 중심을 세운 뒤에 주변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이 펼쳐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사회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한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삶. 사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도 워라밸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정시에 퇴근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정시에 퇴근하는 삶 이전에 사실은 가족을 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부모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하며 그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소중한 일상적인 것인지.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깨어진 가정의 이 파편과 아픔으로 가득 찬 사회입니다. 마음껏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과 하고 싶은 대로 추구하는 대로 달려 나가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지고 자녀가 아픔 속에서 뒹굴고 있음에도 그 아픔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하며 그저 새벽에 뛰어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기에 바쁜 그런 엄마 아빠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학원과 더 많은 과외와 더 많은 어떤 것들 안겨주는 것으로 그 행복을 채워 나가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마음의 병들이 우리들 속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오늘 시인은 노래하기를 가족이 한 상에서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오손도손 밥 먹고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족이 함께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사회가 달려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 보실 때 미친 사회,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복이 복인 줄을 알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극히 평범한 것 속에 깃들여져 있는 행복을 알아차리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복인 줄 알아차릴 수 있는 눈과 귀와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일때 가능한 거죠. 그 감각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바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에 따라 살 때 그 감각이 개발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외하는 것,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이 경외라고 할 때 종이 그저 상전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속에는 사랑과 애정과 존경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바라봄이죠. 그 속에는 상당히 그 다양한 역할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깨어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배를 여는 말씀으로 아가서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술람미 여인은 고백하기를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고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곧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마음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에 깨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깨어 있고 하나님에게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익숙한 것들, 가장 지극히 그냥 널려져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뜨거움도 있습니다. 옛날 고려 가요 가운데서 그 만전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만전춘. 국어선생님 빼고. 만전춘.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정든 오늘 밤 더디 세어라 더디 세어라. 얼음 위에 거적대기 깔아놓고 밤을 지샐지라도 님과 함께 있다면, 그래서 얼어 죽을지라도 정든 오늘 밤은 더디 세웠으면 좋겠다. 엄동설한 꽁꽁 언 얼음자리 위에 돗자리 하나 깔고 거적대기 덮고 지내도 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밤은 더디 세웠으면 좋겠다. 가장 활짝 웃는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뜨거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슴 가득 이렇게 더워지는 마음. 그래서 사랑에 빠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거리에 나가서 소리치고 싶고 외치고 싶고 막 뛰어다니고 싶고 춤추고 날아가고 싶고, 자매들은 왜 괜히 깨금발 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사람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다르게 보이죠. 가장 지극히 평범한 것도 평범하지 않고 춤추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 그 가장 평범한 날이 하나님의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날이 되는 거고 반짝반짝 빛나는 날이 되는 거고,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더불어 앉아서 그저 된장찌개 밥 말아 먹는 그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는 식사 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릴 때
주로 인생의 어떤 순간에 결정을 할 때 주님 어떡할까요?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럴 때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경우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라 라고 보통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로 결정하는데 옛날에 그 부채도자처럼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바꾼다면 나를 경외하라 라고 바꿉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평범한 것들이 새로운 차원의 어떤 비춤을 받고 그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하루하루가 남들이 볼 때는 그저 평범하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올해 가장 멋진 하루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루하루가 어땠는지를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돌아보는 것들을 쌓아서 하루하루가 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주님의 빛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로 바꾸어져서 그게 365일 쌓여져 있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봅시다.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내 마음이 가장 많이 움직였던 그러한 일들 속에 내가 받았던 선물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주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일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고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때 햇빛에 물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어주셨던 은혜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돌아보았던 때가, 그래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졌던 날이, 그런 시간이 언제였는지, 때로는 그 빛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에 다른 어떤 마음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루를 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래서 놓쳤던 때는 언제였는지,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서 딴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했던 때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지극히 그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그리고 은근한 손길로 붙잡고 계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깊은 갈망을, 그런 열망을 제 안에서 느끼지만 당신으로만 기대할 수 있는, 당신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빛과 도움 없이는 그런 열망을 행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느낍니다. 비록 제가 부족한 줄은 알지만 제 안에서 당신의 뜻을 완성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깊은 열망을 내 속에 갖고 있지만 당신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을 때 저는 또 다른 욕망에 이끌려 쉽게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비록 제가 부족한 줄은 알지만 제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셔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당신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셔서 내 속에 엉뚱한 다른 동기들을 제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갖고서, 이런 열망을 갖고서, 이런 빛에 비추어 주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의 하루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드렸던 그 어느 완벽한 하루, 모리 교수의 하루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한번 다시 봅시다. 난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롤 케이크와 홍차로 멋진 아침 식사를 하고 수영을 하러 가겠어. 그런 다음 찾아온 친구들과 맛 좋은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한 번에 한둘씩만 찾아오면 정말 좋겠어. 그래야 그들의 가족과 관심사에 대해서 온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 그런 다음에 산책을 가겠어. 나무가 있는 정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나무도 보고 새도 구경하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자연에 파묻힐 거야. 저녁에는 모두 레스토랑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고 싶네. 아니, 오리고기를 먹을까? 난 오리고기를 무척 좋아하거든. 그런 다음 나머지 저녁 시간 동안에는 춤을 추고 싶네. 거기 있는 멋진 파트너들과 지칠 때까지 춤을 춰야지. 그리고 집에 와서 깊고 달콤한 잠을 자는 거야. 그게 다야.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평범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일한 만큼 먹는 것과 내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 그 속에서 함께 세월을 보내며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은 아주 옛날 시니까 오래오래 같이 사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것. 그래서 그 삶 속에 마지막 기도, 아들, 딸, 손자, 손자 보며 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의 그런 평범한 하루 속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깃들기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평화가 가득하였음을 알아차리고, 어딘가 외적인 것들에 부대끼며 힘들어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음을, 그리고 그 속에 주님 주신 사랑과 평화가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남아있는 3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